아멘.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하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진실성은 성경은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나 연약한 부분들을 감추지 않는다는 것이 그 진실성의 특징이 됩니다. 어떤 위인이나 또 영웅들의 위인전, 또 영전 또는 자서전들을 보게 되면 사람은 다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또 약점, 허점, 단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감추고 좀 잘한 것, 괜찮은 것, 낫과 같은 것 이런 것들만 더 확장해서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죄됨, 수치스러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진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쭉 소개되고 있는데 그 족보에 보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 남자 이름이고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다말이고 그 다음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 이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4명의 여인이 다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먼저 다말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그 당시에 형사취수 제도가 있어서 남편이 죽으니까 그 동생이 다시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동생까지 죽었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 3명이 있는데 아들 2명이 그 다말이 결혼하고 나서 죽은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 여자는 아들 잡아먹는 여잔가 보다. 그래서 막내 아들 하나 남아있는데 그 아들까지 그에게 장가 보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한테 너의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 이 막내 아들이 좀 장성하고 난 다음에 너와 결혼시키겠다. 가 있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그 아들을 글르다가 장가 보내는 것이 마음에 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창녀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이 유다 자기 시아버지가 가는 길에 서서 그를 유혹해서 그와 동침합니다. 자기 며느리인데도 며느리인지 알지 못하고 동침하는 유다나 또 창녀로 변장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갖다가 유혹해서 또 임신을 하는 이 다말이나 똑같이 존경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합니다.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이를 임신하는데 그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할 만한 그런 여자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도 참 비도덕적이다. 근데 그때 당시는 말할 수 없이 비도덕적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라합인데 이 라합은 여리고의 창녀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룻인데 과부였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들을 낳는데 그가 바로 오벳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가 사실은 가장 고약스럽습니다. 원래 이 밧세바는 다윗 왕의 30명의 군대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데리고 오면서 자기 남편 우리야를 죽여버리고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 되고 그 아래서부터 다윗도 나오고 그 솔로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서부터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수치스러운 자기의 조상들일 것입니다. 웬만하면 감추고 싶겠죠. 자기의 족보에 이런 수치스러운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거 감추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그걸 감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진실성, 그거는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수치스럽고 죄된 모습들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사람은 먼지와 같은 존재, 참 연약한 존재,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야 하는 것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약점, 허점, 단점도 수치스러운 것 이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그 어떤 죄가 있어도 그 어떤 수치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거기 부어지면 그 모든 죄는 다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무리 수치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어떤 인생에 좀 문제가 있어도, 가정과 사업과 삶에 어떠한 사건과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은 뭡니까? 너가 어떤 죄를 져도 내가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너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안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가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 사하신다, 다 용서하신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자신 있다는 거죠.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다 고쳐줄 수 있다. 내 생명을 어떠한 파멸에서도 내가 너를 건져낼 수가 있고, 또한 인자와 궁율로, 그럴 만한 자격도 가치도 없지만 인자와 궁율로 너의 머리에 멸관을 씌워주고 너의 가장 좋은 것으로 너의 손을 만족해서 독수리처럼 날라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그 자신감 때문에 성경에는 많은 인간의 수치들이 드러나 있어요. 인간의 죄도 나타나 있어요. 부족함이 나타나 있어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죄와 부족함과 수치와 연약함 때문에 성경은 중단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보다 더 큰, 어떠한 죄보다 더 능력 있는, 그걸 뒤엎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의 모든 병을 고쳐달라고, 나의 모든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의 범죄의 사건이에요.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볼 때 너가 참 너무 기쁘다, 넌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이렇게 말했던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간이에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이 다윗이 지금 우리가 아는 내용의 대충을 보면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자기의 부하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러고서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저녁 때쯤 일어나고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봐요. 그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을 데리고 가라.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럼 멈춰서 해야 되는데 멈춰서질 않아요. 데리고 와서 그와 동침을 해요.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리고 오게 하자. 휴가를 보내서 데리고 오게 해서 그 아내와 동침하면 나와 동침함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가 모르지 않겠느냐.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우리아를 데리고 오자. 근데 우리아가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와갖고서는 자기 집에 가갖고서 그 아내와 동침해야 되는데, 군대 지금 전쟁터에 있다가 좀 쉬러 왔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 동료들이 다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군대 막사에 머무는 거예요. 충성함이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한결같은 충성입니까? 이렇게 충성함 때문에 다윗의 거짓이 그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거기서 한 가지 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합니다. 요압한테 이 우리아를 맨 전장 맨 앞으로 선발대로 내보내서 가장 어려운데 극심한데 글로 내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암호를 줘서 그 암호가 딱 발효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뒤로 싹 물러나서 후퇴해라. 우리아 혼자 남잖아요. 그러면 화살이 그에게 집중되니까 거기서 그 전쟁터에 그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말대로 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내를 자기 품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런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참 다윗아, 너가 좀 악하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른 죄가 없는데 이 죄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창호지 위에 먹물 하나 뚝 떨어져서 다 번져나가듯이 다윗의 생애 전체가 죄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광경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사무엘하 오늘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26절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른 사람의 눈물, 다른 사람의 상처, 그걸 통한 자기의 쾌락, 아무도 못 봤는지 알았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너 다윗아 악하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나단 선자를 보내서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회개하고 그리고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광경이 오늘 11장 12장에 등장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오점을 남겼던 이 죄의 모습, 왜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유 없는 게 없어요. 왜 깨집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죄를 졌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은 다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일도 좋은 일에 대한 이유가 있고요, 나쁜 것도 나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런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 오늘 거던 본 말씀으로 갑시다. 사무엘하 11장 1절, 사무엘하 1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물론 성경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그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전쟁터에 다 나갔어요. 자기의 군사들이 다 나갔어요. 자기의 30명의 장군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요, 왕들이 출전할 때의 전쟁입니다. 그냥 전쟁이 아니라 11장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왕들이 나가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럼 다윗 왕이 나가야죠. 그런데 성경이 오늘 힘주어 말하는 것은 다윗은 안 나가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다윗이 죄짓기 전이에요. 죄짓기 전인데 오늘 성경은 다윗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너가 좀 위험해. 너가 지금 전쟁터에 같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너 혼자 예루살렘에 그냥 그대로 있네. 너가 지금 위험하네 라고 지금 죄짓기 전인데 성경이 지금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무너지게 될 때의 특징이 뭡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내가 져야 돼?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신호예요. 아직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야, 너 좀 위험하다, 너 좀 문제 생길 것 같다 하는 신호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겨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 사무엘하 11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자, 거기까지요. 두 번째 뭐예요? 게으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녁 때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뒹굴뒹굴 하다가 저녁 때 일어났어요. 사람이 위기가 생기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전조 현상이 있는데 이 전조 현상의 첫 번째는요, 왜 내가 책임져야 돼? 왜 내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게을러져요. 편안하고 싶어요. 좀 편안한 게 없을까? 더 편안한 게 없을까? 지금 이게 성경이 너가 좀 위험하다, 좀 너한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아직 문제 생기기 전에, 아직 죄를 짓기 전에, 아직 사건이 있기 전인데 지금 성경이 위험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2절 그 옥상에서 거닐다가 다음에 그곳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세 번째 뭡니까? 정욕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 목욕하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힌트입니다. 다윗의 눈에 그렇게 보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아는요, 나이가 좀 있는 신하입니다. 그럼 그 아내도 나이가 있겠죠. 그러면 나이 든 여자입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 눈에는 그날따라 그 여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보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아간도 여리고성에서 외투와 금과 은을 보니까 그걸 숨기는 범죄를 한 거예요. 이 보는 것, 이게 얼마나 많은 죄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문제들이 나타나는 사건의 시초,
제일 중요한 시초가 포르노 비디오, 폭력 비디오, 이게 70%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애가 심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자녀가 보는 이런 악한 비디오, 잡지, 이거의 50%가 그 집에 있는 부모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거기다 놓은 거예요. 부모가 자기들 보려고. 근데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는 거. 오늘 성경이 지금 신호를 주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죄를 범할 때 그냥 무던히 갑자기 죄를 딱 짓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전조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전조현상이 나타나는데, 제일 처음에 왜 책임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꼭 해야 돼? 두 번째는 점점 편안한 거를 찾아가요. 편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 보는 게 엉뚱한 거를 보는 거예요. 보서는 안 될 거, 그걸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자, 네 번째 특징은요, 그런 죄를 중단을 안 해요. 자기가 이거 좀 잘못됐다,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을 안 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4절 사무엘하 1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1장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에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구냐 저 여자? 당신의 30명의 군대 장군 중에 한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건 멈춰서야죠. 근데 멈춰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또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리고 와라. 그 데리고 와서는 동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멈춰설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죄는요, 처음에는 거미줄 같아요. 언제든지 탁탁탁 털어버리면 털어질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지나면 동아줄이 돼요. 꽁꽁 묶여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내일 내가 새벽 예배 가자. 그러면 TV 보다가 TV를 딱 꺼야죠. 온오프 리모컨 버튼 딱 누르면 돼요. 근데 이 쉬운 리모컨 버튼 하나를 못 누르고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채로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걸 멈춰서 해야 되는데 멈춰서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자, 내가 선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면 멈춰서 해야 되는데 그 멈춰서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 만나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멈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멈춰서지 못해. 전화를 기다리고 전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죄 짓기 전에, 문제 터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은요, 이 모든 다윗의 과정 속에서 다윗이 기도를 안 해요. 영적 생활의 중지,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다윗이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되네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이 일은 진행되지 않아요. 거기서 멈췄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활에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날마다 하고 있었던 영적 생활,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안 되니까 저녁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다윗은요, 하루에 7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큐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생활이 중단됐어요. 날마다 하는 신앙생활, 이게 중단됐어요. 이게 평상시에는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족쇄 같아요. 뭐하러 날마다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나의 인생에 잘못돼 가는 길을 막아서게 만드는 유일한 힘인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냥 죄 짓고 마는 거예요. 성경이 와서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날마다 자주 모여야 된다. 다니엘 12장 9절로 13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에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여러분, 시기적으로 마지막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가 없어요. 날마다의 기도가 없어요. 날마다의 큐티가 없어요. 성도들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져요.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어져요. 초대교회 때 왜 강력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특징은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 신앙생활에 거룩한 습관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걸 멈춰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자, 다윗은 지금 나타나는 신호가 뭐예요? 첫 번째, 책임감이 없어져요. 왜 내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왜 꼭 내가 해야 돼? 두 번째,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엉뚱한 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렇게 가고 있는 잘못된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느끼거든요. 그러면 멈춰서야 되는데 멈춰서질 않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는 일에 최종적으로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멈춰서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중지되고 만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마침내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죄를 짓고 나면 사람들은 다 그 죄를 감추고 싶어요. 가리고 싶어요. 그렇게 감추고 가리고 싶으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감추고 가리고 싶은 과정 속에 죄가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여자를 불러내서 간음한 거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거짓을 더해요.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를 데려다 놓고 동침시키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은폐하기를 원해요. 거짓을 더해요. 근데 그 충성스러운 신하가 자기의 충성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거짓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교묘한 방법으로다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점점 죄가 커져나가요. 여러분, 죄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숨긴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라 숨기면 숨길수록 이게 죄가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죄가 자기 안에서만 커질 뿐만 아니라 죄가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전이가 돼요. 요압을 불러다가 죄 짓는 일에 동참자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죄가 있으면 그 죄가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더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 자녀한테 불려져요. 노름하고 있는 거 자기 자녀한테, 술 먹고 있는 거 자기 자녀한테. 이 죄가 그냥 쭉 전염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내가 전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거 다 사라지니까 그때 돈으로 좀 갚아주고 위로해주면 되지. 아니에요. 성공할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성경의 기로에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많은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관들 진짜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가서 최고로 잘 나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자기가 지었던 죄가 딱 터지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니, 자기가 죄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자기를 찾는 거예요. 어느 날 죄가 자기를 찾아요. 야곱이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결혼도 하고요, 자식들이 12명이나 됐어요. 한 가문을 이루었어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벌었어요. 그래갖고 한 나라의 GNP보다 더 큰 부여를 얻었어요. 그렇게 성공하고 20년 만에 금이 환영하고 있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요, 이 야곱은 꼼짝도 털털털 떠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일한 혈육이잖아요. 에서는 20년 만에 그 혈육을 만나는데, 비록 안 좋았던 관계도 있지만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좋아해야 될 에서와의 만남이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왜? 그 형이 아니라 20년 전에 그 형한테 지었던 죄를 만나는 거예요. 죄가 찾아온다니까요. 전에 지었던 죄가 내가 국회의원 나가려고 그러면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장관 되려고 그러면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무엇인가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면 찾아온다니까요. 우리가 성공하면 시간이 지나면 망각되고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죄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위험성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합니까? 사람,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정, 이거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스운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가정이라고 하는 존재,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거는요 천하무적이에요. 뭐가 들어와도 절대 이기지 못해요. 가정 안에는요 질병이 들어오면 그 질병 때문에 가정이 하나가 돼요. 누가 한 사람 아파 보십시오. 다 그걸 감싸주는 거예요. 장애 하나 태어나 보십시오. 엄마 아빠 형제들 다 그 아이 하나, 이게 관심이에요. 그 아이 하나. 장애가 들어와서 가정이 깨지지 않아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맞벌이를 해서라도 그 가정 다시 일으키지, 돈 때문에 깨지지 않아요. 가정만큼 이게 튼튼한 게 없어요. 세상에 뭐가 들어와도 절대로 가정 못 깨뜨려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가정에 죄 하나만 들어오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몰랐던 남편의 죄 하나가 터지면 그 가정 깨지는 거예요. 몰랐던 아내의 죄 하나만 터지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가 몰려와도 사람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웬만한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자살해버립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요, 어느 날 자기의 죄가 자기를 발각시켜버리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죽는 거예요. 죄 하나가 인생을 망쳐버려요. 이만큼 무서워요. 죄는요 은폐할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고 숨겨놓을 수도 없어요. 죄가 찾아오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에 어디서도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교회가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는, 성소는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몸짓고 피 흘리시는 그 보혈을 예배 시간에 성소 안에 두셔서 누구든지 성소로 나오는 자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시는 능력을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교회 나서 뭘 해야 됩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죄가 있을 때요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범죄인이요. 그럴 때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거, 이걸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법의 관계가 아니라 말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변호사 선임하고 법원에 고소해갖고 법으로 처리하죠. 근데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나한테 잘못하면 고소하지 않아요. 그 아들 딸이 와서 잘못했어요. 말하면 해결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범죄했을 때 법으로 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말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문제 아닙니까? 죄 짓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잘못했어요. 그리고 죄 용서받고 휙 가서 또 죄 짓고 왔고 잘못했어요. 이러니까 이게 교회가 욕먹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가 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회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가장 믿고 있는 그 사람,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이거 고백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백을 안 하고 그냥 꿍꿍 앓고 있다가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청문회 나가서 모른다 그래놓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고통스럽게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게 낫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런 죄가 있어요, 내가 이런 잘못이 있어요 말하는 거, 이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회개가 쉽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만 되어 있으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면요, 그분이 날 위해서 해주신 것, 내게 베푸신 그 큰 은혜,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이만큼 믿어주시는 그분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죄가 있어요,
쉬울 것 같습니까?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야, 그걸 회개의 영이라 그러는데, 회개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잘못했다고 하지만 마음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동의되는 회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회개 못해요. 회개가 쉽다고요? 안 돼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회개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과 죄의 용서의 은혜가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회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죄진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걸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는요 내가 죽어야 해결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게 어쩌면 죄에 대한 정직한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 죄 앞에,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두 마디 한다고 해결될까? 내가 지은 죄는 그렇게 해결 안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해결되지. 맞아요. 진짜 우리 문제의 해결은요, 우리 죄의 해결은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는 걸로 해결이 안 된다고 자기가 아니까 맨날 회개하잖아요. 부흥회 때만 되면 회개하고, 또 이렇게 죄 짓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문제 갖고서 또 회개하고, 똑같은 문제 갖고 또 이거 용서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가서 또 회개하고. 왜? 말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알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말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이게 말로 해결되나? 안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게 그냥 죽어야지 되지, 내가 없어져야 되지. 맞아요. 이게 진짜 솔직한 죄에 대한 자기의 감정이고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나를 죽일 필요 없어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게 참 어려운 복음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심 가운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너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죄 지은 나도 같이 죽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죽어버렸다는 거, 죽어버렸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나면요, 그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거든요. 죄 지은 내가 죽었거든요. 야곱이 형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듣고 견디지 못하는, 두려우니까, 자기 죄를 만나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요, 자기 죄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걸로 가정 깨지고 인생 망가지고 다 망가져요. 쌓았던 명예도 망가지고 갖고 있던 부여도 망가지고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건 죄가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지금 야곱이 죄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었던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 죄가 오고 있으니까 견디지 못하고 있는 그 밤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만나요. 야곱과 씨름해요. 막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야곱의 환도뼈를 딱 때렸어요. 야곱은 그동안에 야곱이니까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딱 때렸어요.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콱 쓰러져서 하나님의 옷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보낼 수 없어요. 이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나는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어떻게 살라고?
그때 하나님이 물어봐요. 야, 너 이름이 뭐냐? 예, 제가 바로 야곱입니다. 도망자, 사기꾼, 못되긴 사람, 죄 지은 사람, 이 야곱이거든요. 자, 야곱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름을 바꿔줘요. 여러분, 이름 바꿔줬다는 게 뭐예요? 옛사람 야곱이 거기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에서가 와요. 근데 이 에서가 야곱 죽이러 왔거든요. 근데 끌어안고 그 야곱하고 울면서 20년 만에 회포를 풀고 난 다음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내가 너의 동역자가 되겠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유가 이거예요. 에서가 막 칼을 차고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왜 왔니? 예, 야곱 죽이려고요. 근데 에서야, 내가 어젯밤에 야곱 죽였다. 죽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한테 죄졌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요, 나의 모든 죄책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상의 최고의 복음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내가 지었던 죄는요, 이제 다 무용지물이에요. 왜? 죄 지은 내가 죽었으니까. 죄 지은 당사자가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없는 거예요. 이제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변화된 새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다시 죄를 지을까요? 또다시 먹물로 범벅되는 인생을 살까요? 아니에요. 지금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통합적인 한 가지 이유는요, 아무도 안 본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누가 같이 지금 옆에 다 보고 있다, 이러면 죄 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안 본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옥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 방에는요, 베드로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이상합니까? 요셉도 있고요, 요한도 있고요. 하늘에서는 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야, 너 어떡하고 있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빽빽하게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 있는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처럼 알고서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우리 천국 올라가면 그 허다한 증인들이 다 팔짱 끼고 나는 봤는데 이러면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움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나는 봤는데 그럼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는요, 우리가 틈을 벌릴 때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온 죄는 우리의 인생을 어느 순간인가 힘을 합쳐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연약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품고 평생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우리 주님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네, 죽었다는 사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구름같이 들려선 허다한 증인들과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에 대한 요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거룩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린 아이가 이렇게 땅바닥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막 다무치게 땅강아지처럼 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손님이 올 때가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다가 이렇게 씻겨주는 거예요. 왜 씻겨줘요? 부끄러워서? 아니,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보고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라, 거룩해져라,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찬장에 있는 그릇 갖다가 꺼내서 씻습니다. 설거지합니다. 언제 그거 씻습니까? 쓰기 바로 직전에. 왜 우리한테 회개하라 그럽니까? 왜 우리의 죄를 씻으라고 말합니까? 우리 쓰고 싶으니까. 호롱불이 있을 때 그 호롱불 겉에 유리가 있는데요, 그 유리 아무리 안에 불이 있어도 그 유리가 때가 가득 껴 있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럴 때 꺼내서 그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요. 놓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불빛이 있는데 그 불빛이 환하게 비치려면 겉에가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룩을 요청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싶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우리 평생에 비춰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회개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회개의 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회개의 영이 다 임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때예요? 이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때예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길을 확 보여주고 싶은 때예요. 이제 하나님이 쓰고 싶은 절정의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그때 성령의 감동 가운데 회개가 나와요. 그때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내 자아가 죽었다 하는 사실이 믿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아지고 오늘 믿어지고 회개의 영임에서 가슴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주님은 내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죄지었으니까 너 참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사람은 다 죄를 짓는다니까요. 사람 다 연약하다니까요. 연약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한테 애들은 다 땅바닥에서 논다니까요. 그렇지만 어느 날 그를 씻겨주고 싶은 거예요. 왜? 자랑하고 싶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내 때가 됐군요. 나의 영광의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를 자랑스러운 자로 만들길 원하시는 주님, 내가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기 원합니다. 하지만 내게 성령이 없으면 믿어지지도 않고 회개도 안 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시편 51편 그 회개의 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회개의 역사, 자원하는 심정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오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와 새로운 자원하는 심령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